자,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하박국이 했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순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가?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왜 이 땅에 비극이 존재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런 무고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거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불의가 가득한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불의한 자들을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이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바벨론 역시 잠시 잠깐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들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 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박국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 혼자만 알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에 적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기억하게 하여라.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이 써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권의 책, 하박국서, 또 로마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인데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하박국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그 처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의인 살려 이 말이에요. 의인 살려. 의인을 좀 살려 주십시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의인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의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유다가 망할 즈음에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 하는 의로운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자,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 짧은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긴 시각으로 보면, 역사를 긴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고 또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고요. 악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임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고 그 악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잠시 사용하실 뿐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 다른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악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고, 글쎄 한국을 보니까 무슨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제대로 키우지 않고 그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막 수천 명에 이르고, 세상에 도대체 가장 정성을 다해서 사랑스럽게 키워야 하는 아이를 버리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점점 악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악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히려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 역시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와우, 지금 뭐 이 세상이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그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쪽이 커지면요, 악이 커지면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의 눈에 이것이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자기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민족을 준비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박국이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자들이 우리를 심판해도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내가 심판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판에 적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초장에 풀이 없고 뭐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데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땅에는 너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요 또 금방 그 생각이 또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계속 교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한탄하고 이런 모습이 결코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인데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 오늘 같이 한번